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과정, 그 상황을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곤이온에서 루스드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걸어본 적이 없고 현재도 걷지 못하고 앞으로도 걷지 못할 그러한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불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면서 나아간다라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도 불행했고 지금 현재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얼마나 정말 불쌍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삶은 어찌 보면 절망 그 자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망이 없고 이미 자기 자신도 모든 삶을 포기해버린 자에게 소망이 꿈틀거리고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보통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지역을 옮겨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보통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듯이 이렇게 시내를 걷다 보면 시위를 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편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냥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혹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 또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편말을 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서 관심을 갖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시위를 하고 있고 또 1인 시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관심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한두 번쯤은 노방전도 이렇게 한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전도지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선물도 물티슈라든지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성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두 마디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안 받고 다 이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가지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아무 영혼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번화가에 보면은 그 소형 마이크 앰프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듣지 않습니다. 거의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장에 사람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는 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고요, 기적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안진뱅이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그리고 물질이, 명예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그 문제 앞에, 또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 앞에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구하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절망과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희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룻기서 1장 6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희망은 이 복음을 듣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향한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소식으로 가득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또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안진뱅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또한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택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찌 그 자녀를 외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길 되신,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이중 삼중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정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이중 삼중으로 다가오는 이 큰 무리 앞에 왕의 채통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우리 전성교회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외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 바울이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바울은요, 그냥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선포는요, 어떻게 보면 희망의 선포라기보다는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 다가와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여, 정말 비록 당신이 평생 걷지 못했어도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걷지 못하지만 정말 그 당신의 영혼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조금은 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안진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만 선포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그러한 선포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니,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포기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 포기해 버린 것을 그냥 와가지고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의 선포는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상식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포는 절대 일어설 수 없다라는 편견에 대한 도전이고요, 또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지라는 그 불신앙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온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포는 경험에 대한 도전이고요, 상식에 대한 도전이고, 편견에 대한 도전이고, 불신앙에 대한 도전이며, 수치심에 대한 도전이고, 절망에 대한 도전이며, 마음의 깊은 그 상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이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그 불신앙에 대한 그 도전을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때문이요, 그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외치며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그 편견을 깨고, 상식을 깨고, 지식을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을 깨트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 이미 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을 깨자라는 것입니다. 그 편견을 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신앙을 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긴 세상,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 그 상식, 그리고 그 불신앙을 깨고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편견과 상식, 불신앙을 깨고 선포하자 이 안진뱅이 또한 바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여러분, 이것도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저렇게 외친다고 해서 내가 진짜 일어나질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저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는 바로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요,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의 명령을 들은 이 안진뱅이는요, 용수철처럼 뛰어올라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철을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습니까? 더 멀리 뛰어오르는 것처럼 이 평생 억눌려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 슬픔을 마치 한꺼번에 폭파시켜 버린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리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의 기적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루스드라가 판단했더라면, 재단했더라면 차라리 그런 헛된 말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동전 몇 푼이나 던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 루스드라는 평생 안진뱅이가 돼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담대하게 그 상식과 편견과 불신앙을 깨고 선포했을 때에 이 안진뱅이는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되고, 20대, 30대, 40대 때에 내가 경험해 보니 이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말씀이야. 우리 얼마나 그렇게 이 말씀을 재단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면 어떻게 그 기적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사업의 영역에서, 내 관계의 영역에서, 내 물질의 영역에서, 내 영혼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조그마한 그 의심도 없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요,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공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 그리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신적으로 추앙하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든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헛되고 믿는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이 함인데 우리를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제사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들은 조금도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치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보면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상은 우리처럼 교만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로 얼마나 인정하고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얼마나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재능으로 얼마나 인정하면서 과연 그분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나와 달란트와 재능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중간에 가로채면서 이건 나의 능력이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나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리, 회복해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경험과 상식, 우리의 편견과 불신앙, 우리의 절망과 상처에 대해 담대하게 도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미 이긴 세상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생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믿고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집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군사님 집사님 가정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고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